오늘은 우리가 2025년으로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야 벌써 끝나냐 싶을 만큼 너무나 빨리 지나간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터널 같은 해를 보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차라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통과해 왔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신 분은 어제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야 한 해 수고했다, 끝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고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지나가는 한 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굳게 붙잡고 무엇을 가지고 또 새해 앞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며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시작. 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시작.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보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좀 한 탈락이 끝날 때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좀 기도회 같은 예배로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니까 과거를 싹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상처도 아픔도 추억도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냐? 그러나 이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에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가 붙들고 되새기고 지금을 해석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의 상황은 이 바빌론 포로의 모습들입니다. 이전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실패, 개인의 상처만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망했던 그리고 그들이 성공적인 역사를 걷게 되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도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과거 경험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는 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 그때는 바다를 가로막으셨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은 예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든지 그러나 이러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은혜조차도 내가 행할 이 새 일을 가로막는 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기준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올가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 실패 그리고 성공까지도 모두 현재를 묶어두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또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lephant in the room 이라고 해서 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커다란 게 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커다랗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적으로 부정이다, 회피다, 혹은 주의의 선택적 사용이다 이런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농구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공이 몇 번 이렇게 패스가 되는가 살펴봐라 라고 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숫자를 세느라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중앙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고릴라가 지나간 걸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고릴라가 지나간 걸 나중에 보면 지나갔네 알 수 있는데 숫자를 세는 도중에는 고릴라가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 맹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음에 이미 코끼리처럼 커다란 죄책감이라든지 커다란 상처라든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봐도 못 본 척합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방 안에 코끼리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회피는 해결이 아니라 지연된 폭발입니다. 언젠간 터집니다. 언젠가는 이 코끼리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사야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을 올가매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방 안의 코끼리를 뭔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이 고릴라를 뭔가를 해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해결봐야 되는 겁니다. 이전의 기전, 이전의 체험, 이전의 실패나 이전의 성공에 끌려다녀서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자를 것 잘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으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좀 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내야 될 것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건 물론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쫓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도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압니다. 교회를 박해했고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요. 또 스테반의 죽음 앞에 그가 장본인으로 증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잊으면 안 됩니다. 그는 그 인생의 가장 최대의 흑역사 같은 그런 인생이 그에게 버젓이 있습니다. 그거 잊으면 될까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막아서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자신을 낙인 찍는 최종 라벨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바꿔가야 돼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각자를 규정해버리는 그런 실수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나는 결국 안 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실제보다 나 자신을 더 올가매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예전에 내가 사람들을 잡아 넣는 그런 사람이니까 계속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가 나에 대한 정의가 남들보다 더 나 자신을 더 나쁘게 정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내가 그 모습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올가맸던 거,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더 괴롭혔던 것들을 좀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야 될 것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으로 낙인되어 버린 그 실패한 수치의 이름을 좀 버려야 돼요. 그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내야 될 것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상처와 분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심리 상태에 빠집니다. 나 상처 안 받았어. 괜찮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억만 떠올려도 심장이 뛴다든지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막 온몸이 굳어지고 막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 얼굴이 더 막 떠오른다든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내버려야 돼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굉장히 예전에 인기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주인공은 시골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목동이 꿈에서 본 그 이집트의 보물을 찾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여정에서 자신에게서 상처와 분노와 회피와 억압이라는 이 감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마지막에 진정한 보물은 어디 있냐? 그것은 자기 안의 변화가 진정한 연금술사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분노에 머물면 하늘의 말을 내가 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상처와 분노와 회피와 억압이 분명 세상에서 받은 것들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내 스스로가 만든 벽일 수 있습니다. 그 벽은 남이 깨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내 안에서 그 벽을 무너뜨릴 때 그제서야 가장 귀중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보내야 될 것들, 이것들이 정말 보내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최고의 보물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 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내 안의 코끼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회피하는 것들을 좀 직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실패한 낙인들, 내 스스로가 찍어냈던 그 낙인들을 이제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좀 보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지금 한 3번에 걸쳐서 좀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도 좀 해주세요. 네. 올 한 해 우리가 보내야 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반주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예.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한 내 안의 코끼리를 회피한 그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끊어내야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실패와 흑역사로 나를 단정한 것들 그거를 내가 지워야 됩니다. 또 2024년에 우리가 마주했던 상처들, 아픈 감정들을 보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정말로 보내야 될 것들, 지워야 될 것들, 내가 나를 규정했던, 내가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괴롭혔던, 내가 나를 규정했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다 보내버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만주했던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 보내야 될 것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025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누구보다도 가혹했던 나 자신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회피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마주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 이 문제들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이 문제를 마주하고 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2025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보내야 될 것들, 상처들, 눈물들, 고통들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해결보고 또 2026년을 또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잠시 눈을 뜨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수하다라는 말은 뭔가를 센다, 그리고 카운트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묻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인지 구조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그런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부정성 편향이라는 용어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보다는 뭐를 더 기억하냐? 나쁜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나쁜 말을 더 기억합니다. 그것이 더 오래,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칭찬 10개보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를 우리는 계속해서 곱씹어서 그래, 그놈이 그런 말을 했지 라고 해서 그걸 더 마음에 오래 담는 그러한 것들이 이란 부정성 편향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은혜보다 실패를 더 자주 꺼내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도와준 사람보다 나를 실망시킨 사람을 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지? 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았던 점을 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만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계수함을 가르치사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억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 분명히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부정상 편향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우리는 2025년을 실패와 실수의 목록으로만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또 긍정의 눈을 열면 동시에 은혜가 개입했던 그 자리의 궤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막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른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버티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다가왔던 사람들과 그 말씀과 기도들이 오늘 시간에 우리가 실패만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궤적도 한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억을 좀 재조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기억해야 되는데 좋은 걸 버립니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오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재조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1년을 기억할 때 실패와 후회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기록해 기억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는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억은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쁜 것들을 지우시리라. 나빴던 생각들을 지우시리라. 그리고 기억하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신 것.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죄의 목록으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 너라는 존재, 너라는 인간으로서 기억하십니다. 앞서 연금술사의 그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또 다른 책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나중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소설입니다. 24세 여성이 겉보기에는 모든 걸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서 스스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자살 시도로 인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손상이 되어서 이제 며칠밖에 살 수 없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이 여인이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신이 자살할 때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억눌렸던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것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회가 원하는 나로 살려고 발려놓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나 스스로가 원하는 게 뭔가를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삶의 순간들, 숨을 쉬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그냥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며칠밖에 못 산다고 한 진단이 거짓이었고요. 여인을 죽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의학적 용어로 치료적 기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환자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통해서 생의 희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사실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2015년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애 마지막이 된 순간에는 그게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기억했는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는 거 한번 다시 잡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내 실패의 장면을 먼저 떠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피, 자녀의 시분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위에 하나님이 덧붙이신, 더 씌우신 그 은혜의 기억도 함께 보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성 편향 때문에 우리가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나의 자녀라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억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을 생각할 때 저희 실패와 부정만 떠오르던 그 마음을 이제 돌려 주님 앞에 은혜의 점들을 세워보게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목록이 아니라 자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귀형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한 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은혜의 궤적,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던 그 삶의 그 축복들의 순간들,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쳐갔던 그 아름다웠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는지, 올 한 해 우리가 베풀어 주셨던 그 평범했던 일상들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삶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그 궤적을 또 살펴보며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기억들을 우리가 품고 아프고 나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2025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웠던 순간들, 빛났던 순간들, 그 평범한 일상의 그 놀라웠던 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내 마음에 품고 25년을 또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랑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즐거움의 마음이, 행복의 마음이 2025년에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25년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행복했던 것들, 아름다웠던 순간들, 빛났던 순간들, 찬란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이 뜨거웠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25년, 26년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 일은 단순히 내 개인의 소망 목록을 하나씩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이죠.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을 바라게 되죠. 무엇인가 올 한 해에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결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내 계획을 이뤄달라는 수준에만 머물면 우리는 또 한 번 방안의 코끼리처럼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 더 커져버린 그런 한 해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매번 바뀝니다. 건강도 바뀌고 경기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바뀌고 사회 분위기도 매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제도 신실하셨고 실패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광야에도 길을 내셨고 사막에도 강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새해 진짜 우리의 근거는 내년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어떤 해라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2025년 정말 가장 크게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끝에서 자꾸 내가 이룬 것들로 나 자신을 평가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내가 쌓은 스펙이라든지 내가 모은 재산이라든지 내가 달성한 목록들이라든지,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합쳐도 내게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송구영신의 피날레는 이걸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홀로코스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아는 이야기들은 뭐 안내 일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엘리 위젤의 밤이라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15살 때 가족과 함께 나치 강제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갔고, 어머니와 자매들은 이제 헤어지고 자기는 아버지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밤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그 희박함 속에서, 그 속에서의 그 희망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그가 나중에 풀려났을 때 거의 시체처럼 되어 있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 신앙이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살아남은 그 자체가 희망이다.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삶 넘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삶이 힘들어도 이 희망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이 있는 순간은 언제나 희망이라.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 26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26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26년에 정말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도, 25년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새해에도 역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26년에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하는 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팠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삶의 궤적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내 삶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깨를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26년도 우리가 그 새 희망을 품고 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내 생이 힘들어도, 내 생이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그 삶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요 소망이고 놀라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어제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가는 25년의 그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며칠 밤만 더 자면 25년 지나고 26년에 새로운 시간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아침 우리가 한 번 더 이 세 가지를 좀 더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낙인 찍어버린 실패와 수치들, 계속 회피해온 상처와 분노의 코끼리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던 두려움과 그런 자기 규정들,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상 편향을 넘어서서 오히려 나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계적들, 실패 속에서도 지탱해줬던 아름다운 손길들, 또 나를 향한 부르심의 방향과 푯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보다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어떤 해가 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새해의 문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 송구영신으로 드리는 이 아침에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내후년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